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원했던 아이가 말라위라는, 그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지역에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 말라위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라위라는 것을 받고 그때부터 말라위를 찾아보고, 아, 말라위가 어떤 나라구나, 그렇게 막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에서도 세 번째로 큰 지역이었습니다. 큰 도시였고요. 많은 이제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다 다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라는 이제 그 사도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죠. 그 섬 태생이고요. 여기서 시므온은 니게르, 그러니까 검다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나에는 또 왕족이죠. 사울은 또 다소 출신이죠. 아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에. 그러고 나니까 이방 선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는 했지만 사실 해외에 있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것은 그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드디어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이걸 읽다가 저희 로그인 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회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인데 지난주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감신대까지 이제 둘이서 모시고 가는데 온라인 교회에서 한참을 나눴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는 뭐냐, 온라인 교회는 어떤 거냐. 아직 사실 온라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결론 내린 거 하나는, 우린 딴 건 모르겠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른 거는 뭐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온라인상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자.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보게 하시면요, 그 길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방 선교가 열릴 때 하나님의 근데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패턴을 잘 연구를 하면 우리 온라인 교회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패턴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2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긴다 이 얘기는 예배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딱 찍은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근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초창기에 그 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로 와서 인정해 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교사로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던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막 1년 된 교회, 1년 된 교회인데 가장 주축이 되는 두 사람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또 기도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던 거죠. 참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제가 좀 걱정이 사실 저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10월에 캐나다에 목회자 세미나도 가야 되고 12월에 이집트 세미나도 가야 되고 뭐 가야 돼요. 내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도 가야 되고 자리를 비울 날이 계속 많아서 계속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확신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집트와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막 주저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소통을 하여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보내는 주체입니다. 주체. 보내는 주체가 어느 교회 아니면 어느 신실한 개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선교사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파송하고 보내는 사람은 성령님이시라고 정확하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성육신 사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 복음의 줄기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정확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 이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섬기는 교회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섬겨 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십니다. 여러 다양한 곳을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보내시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곳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하란이라는 그때 당시에 뉴욕과 같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하란은 엄청나게 큰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진짜 시골 저기 구석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일단 어떻게 하죠?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는 보냄에 있습니다. 모세도 부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보겠다고 40살에 혈기가 막 왕성했을 때는 안 됐다가 이제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동으로 이 마른 어눌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 승천하면서 보내진 대중요한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의 말씀이 있으시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잘 만나게 되는데요. 좀 가면 이렇게 피하게 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사역을 아주 과도하게 좀 이렇게 포장하시고 뭐 진짜 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어려워요. 자기가 뭘 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참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는데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없고 내 사역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죠?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보내진 사람이 우선인데 보낸 사람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나를 본 거죠. 나를. 영국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 있었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미국을 9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당시는 웨슬리 목사님보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훨씬 더 큰 역할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번의 이 대서양을 건널 때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이 되세요. 이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미국에 가면 영국에서 그분도 일기를 매일 썼어요. 그분의 일기를 영국에 보내면 영국에서 그것을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출판을 했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이 영국에 오면 미국에서 그분의 일기를 보내서 미국에서 출판해서 돌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조지 필드 목사님과 웨슬레 목사님과 신학적인 다툼이 생겨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경쟁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의 이제 감리교회 선진이 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라는 조직을 그때 강력하게, 밴드라는 조직을 아주 강력하게 조성을 합니다. 그때 조지 필드 목사님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목사님께 얘기를 해요. 필드 목사님, 지금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한 밴드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조지 필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국의 조직을 어떻게 하냐면 웨슬레 목사님에게 다 줍니다. 웨슬레 목사님과 훌륭한 분이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모든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진짜 주님만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먼저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보내심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우리가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주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주님이 정말 보내신 자리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약함도 연약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지만요,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인지는 제가 또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패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요,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복음이 반대 없이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도착한 선교지가 키프로스였습니다. 키프로스. 그 키프로스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로마 총독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지역의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문화는 이런 점성술, 마술 이런 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요, 예언자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의 생계의 위협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계가 이 총독에게 붙어가지고 총독에 예언해주고 점쳐주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생계 위협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총독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엘루마가 방해를 막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반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미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 땅을 침투해 들어가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추방을 당했죠. 추방당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근히 버티면서 뭘 하냐,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걱정 심어주죠, 근심 심어주죠. 이 세상을 쥐고 흔들면서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도 있고요, 말씀에 의하면 빛으로도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아주 크게 해요. 아주 크게 만들어요.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꽝 하고 무너지게 두죠. 그럴 때 막 더 큰 성과를 내니까요. 이 상황,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가서 이 마귀가 방해하는 이 상황, 이 구도를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막 엄청난 칭호를 들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광야로 이끌려 갑니다. 성령이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은 이미 누가 점령하고 있죠? 사단이 그 안에서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벌이는 그 싸움은 뭐냐 하면 이 땅과 인간을 두고 벌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그 광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 무너진 사람들, 그 광야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시니까 그 길이요, 고난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상처의 길이죠, 아픔의 길이죠. 그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시도록 성령이 내모십니다. 그냥 내몰아요. 그리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들면 우리가 마음이 아주 연약해집니다. 시험이 든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려고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안 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야. 그렇게 떠날 채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어떻게든 엿보고 있는 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들면 너무 어려워요.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집니다. 진짜 신실한 분들도 시험에 들면 막 헤어나지 못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시험이죠. 이 시험이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교활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교란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왔던 선교사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똑같은 선교사가 찾아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뭐 알겠어요. 바울은 떠나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당연히 선교사니까 그 말을 따른 거죠. 내부에도 선교사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주의 일으켰던 사람들 똑같아요. 다 선교사였어요. 외부에 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한 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거든요. 특히 복음대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신호에 좀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막 어려움이 막 심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광야에 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광야에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향해 침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박한 지점, 진짜 끔찍한 지점, 정말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지점, 그 광야와 같은 지점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막 우리가 부서지고 넘어졌는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이유가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대만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영기창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대만은 2012년부터 예수동행 운동이 시작돼가지고요, 이게 잘 그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꼭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2017년에 이제 영기창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잘 섬겼어요. 남쪽 이제 부산 같은 곳이 이제 까오슝인데 거기에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예수동행 운동이 잘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 게 북쪽, 타이페이 쪽, 수도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옮겨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의 끝에 우리 영기창 선교사님이 이제 타이페이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역도 좀 같이 도와달라. 그리고 사택도 좀 내주겠다. 대만도 타이페이가 굉장히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그 잘 이제 해주셨어요. 마침 또 코로나 시기에 딱 만나서 잘 됐다 해서 갔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오니까 사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안 되고 예수동행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 현지 교회가 이 선교사님에게 좀 우리랑은 이제 그만 좀 섬기면 좋겠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집도 나가야죠. 뭐 사역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선교사님이 어려움이 왔어요. 또 이 코로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안에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막 여러 갈등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공황장애가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겨우 이사만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내 선교사님이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눔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동행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동행일기 꼭 쓰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3년을 하여튼 버텼습니다. 3년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작년 5월에 다시 사역이 재개됐습니다. 갑자기 본물 터진 것처럼 곳곳에서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동행을 전해달라고. 저희가 작년 5월에 저희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22명의 팀이 이 남쪽의 까오슝으로 들어가서 또 북쪽의 타이페이까지 올라가서 3주간의 여정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19번 설교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저도 현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섬기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우리 여기 이제 센터에 대만 목회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너무 행복하대요. 내년에 또 오래요. 대만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은혜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냥 와서 뭘 전해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패턴이 있는데요. 뭐냐면 구원이 있는데요. 어떤 구원이냐면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눈이 멀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도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총독이 믿습니다. 이 총독이 믿은 건 뭐냐면 악의 세력이 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구원은 그냥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행 티켓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는 장면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육체는 없어지고 우리의 영만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 만드셨냐? 육신을 만드셨거든요. 육신을 만드시고 다시 육신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이죠. 천국은 아니라 낙원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천국에 임할 때 우리가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만들고요. 그곳에 우리의 영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육체로 사는 이 땅이 귀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이 땅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만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 이곳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 변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을 바로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저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거든요. 엘루마가 패배하는 모습 자체가 마귀가 패하는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어부가 아니라 내 양을 쳐라. 양치기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에게 고기잡이는 세상 일이에요. 고기잡이 하는 거는 세상 일이에요. 양을 치라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양치는 일이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던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하냐 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고기 잡던 대로 고기 잡아요. 옛날과 지금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동네 사람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가족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새 창조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다 달라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만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모든 일의 삶의 의미 부여가 달라져요. 같은 일을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의미 부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막 성경을 읽는 거, 교회 생활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게 막 기쁘고, 지금 와서 예배하고 우리 권사님 막 멀리서 오시는데 아까 저에게 하나도 힘이 들지 않다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신 그 직장,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막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마음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동행 운동에 파트너스 교회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계십니다. 요즘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면 참 이렇게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울 때 오세요. 어려울 때 오시는데
목회자들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목사님들이 열등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로 본인의 능력, 본인의 종됨이 결정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면 열등감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열등감 때문에 오는데요, 와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한 가지 알게 되는데 그게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목회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눈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꽉 잡고 있는 교회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거죠. 그런 분들 마음이 너무 뜨거우세요. 그런 분들 와서 막 나눠주세요. 자기의 연약함 나눠주시고, 무너진 건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나눠주시고, 그럼 막 저희들도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걸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연락이 오세요. 우리 이명재 목사님 지금 울산 가셨어요. 저희도 저랑 이명재 목사님 또 임동영 목사님 3명이 이제 이번 주에 울산에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울산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기로 했고요. 또 올라오는 길에 대전에 있는 신학교를 좀 들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 갑니다. 저희들에게는 새 창조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곳은 힘들지만 간다. 거절 안 하고 바쁘다 말 안 하고 하여튼 불러주면 갑니다. 그냥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교회 예배당 마당 밟으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라. 생명을 전해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 가정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곳에 청지기로 부르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직장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라.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로그인처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예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보내신 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이 보내셨다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 아니라, 내가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오직을 위하며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 두려움, 근심, 염려 다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혼자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청지기로 부르셨으니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광야에서 내가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사단도 내가 이기리라, 너희는 승리를 맛보리라.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의 결국은 승리고 행복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 곳곳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아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보낸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와 또 온라인상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의 어렵고 힘든 영혼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땅이 사단이 정복한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로그인 처치를 세우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 파송되어 달려나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